2022년 9월 25일 화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6기를 잠시 쉬고요. 잠시간 동안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구약 첫 번째 페이지고요. 맨 앞에 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구약 1쪽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명령이 주어진 오늘 본문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십계명과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다시 한번 본문 28절을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며 5가지를 명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정복과 다스림 이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흔히 인류 역사와 교회사를 돌아보면 잘못 해석되고 적용되어 온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초점을 두고 나눌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특히나 크게 오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면은 어떤 위에 서서 짓밟고 억압하며 억누르고 또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정복자는 피정복자나 피정복 세계를 자기 맘대로 함부로 대하게 되고 또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타락한 인류 역사에서 보여온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맘대로 대하고 함부로 해서 파괴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어와 또 우리 한국어는 잘못 번역해 놓았다는 것이죠. 원어를 보면 정복하라고 번역된 동사는 카바시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는 발로 밟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발로 밟는다고 해서 짓밟다 그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하신 것입니다. 짓밟다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여기서 발로 밟다라는 말은 오히려 자신이 지금 밟고 있는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지금 네가 밟고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터전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가 살 공간인데 파괴하면 안 되겠죠. 또 다스리라고 번역된 원어는 라다라는 단어인데요. 역시 힘을 가지고 상대를 짓눌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치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관리하고 돌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파괴하고 짓밟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현장과 지역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며 책임지고 관리하고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즉 본 말씀은 우리 인류에게 이 세상에 대한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류가 타락하게 되어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게 된 것이죠. 이런 와중에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본문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계는 소위 이 본문을, 이 구절을 문화명령이라고 칭하면서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곧 세상과 세상의 문화를 변혁해서 기독교 또는 교회 문화로 변화를 시키고 또 기독교 또는 교회 문화를 개발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세상에 전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이게 더 발전이 되어서 이 문화 변혁 또는 전파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이해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교회의 틀을 따라 일정한 억압과 강요는 필요한 악으로 이해해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정복과 다스림 등의 원문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계 곳곳에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그것을 막 짓밟고 우리 땅으로 만들고 교회를 막 짓고 확장하고 교세를 확장하고 거기에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고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등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니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의를 위해서라면 환경과 생태계가 망가지든 말든 파괴되든 말든 막 개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고 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본래 원어의 뜻에 답이 있습니다. 영어든 한글이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잘못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본래 뜻은 발로 밟으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시 이 의미는 우리가 발로 밟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것은 정복하라는 것과 같이 힘으로 억누르고 짓밟으라는 것이 아니라 치리하는 것, 즉 관리하라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책임지고 돌보라는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 지금 우리가 발로 밟고 생활하는 이곳 새 책임자요 청지기로 서라는 의미입니다. 맘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그거 쉽게 충만 가득해져라, 쉽게 말해서 각각 곳곳에 너희가 흩어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우리가 타락해서 쌓았지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께서 흩어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내실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내신 곳, 보내실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그냥 그저 살고 있기에 보냄받지 않은 것입니까? 저기 아프리카나 소위 미전도 종족이 사는 곳들에 보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보냄받은 자가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선교사들이라고 인식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이미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어디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 사시는 그곳, 여기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고 발로 밟고 있는 그곳, 또 발로 밟고 다니는 그곳들의 말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지금 살아가는 그곳과 또 여러분이 발로 밟고 다니는 그곳 모두가 우리의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곳, 발로 밟게 하신 곳이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책임지고 돌보게 하신 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제자들을 각지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또 지금까지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으며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도 지금 여기에 보냄받은 것입니다. 땅을 발로 밟아 살면서 책임지고 돌보라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터전을 돌보아서 파괴되지 않게 하고 살리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모두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게 하는 것이죠. 죽지 않게 하고 살리는 것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들을 교회당에 데려와서 등록을 시키고 출석시키는 것일까요? 네, 이것이 한 과정이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당에 데려와 등록시키고 출석시킨다 한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인한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데려와 등록시키고 출석시키는 것을 전도와 선교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어떤 교회 기독교 시스템의 틀에 맞추는 것만 되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기독교 문화나 교회 시스템과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이 우리들에게 생명, 곧 영생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생명, 곧 영생을 받은 줄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받음으로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가 더 생명력이 가득한 삶을 살게 바라시고 더하여 이 생명이 계속해서 주위에 전파되고 또 생명을 받은 우리로 인해서 주위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생명을 얻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많은 경우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난 사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지 않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쁨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삶의 의미도 못 찾은 채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울하고 평안도 없고 평안 없이 살아가고 또 그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소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한다고 하는 저와 같은 교역자들조차 그런 생기가 없고 그냥 지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몇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며칠 전 제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목사님들, 교역자들이 상당수가 우울증에 걸려있고 심지어 공황장애를 겪고 또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교육자들조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 생명을 전한다고 하는 그들이 말입니다. 수많은 교육자들과 교인들 또 전도한다고 하는 그 성도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지쳐있고 병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읽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들이 왜 이렇게 지쳐서 심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생명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서 막상 그들 자신이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하고 살아가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과연 생명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전달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은혜를, 사랑을, 복음을, 생명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자신들조차 기쁘지도 평안하지도 않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강이 전파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지요? 고백합니다. 저 자신도 언제부턴가 삶이나 또 교역자로서의 사역에 의미를 잃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기쁨도 잃고 어느새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린 채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사니까 교역자니까 또 일요일 됐으니까 예배하고 설교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르게 뭐 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심신이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구원받으신 감격과 기쁨이 잘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첫사랑이 계속 더 깊어지고 커지고 있으십니까? 상황을 뛰어넘어 내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매주 제가 예배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묻죠. 아니, 제 고민드리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슬프게 다니고 계십니까? 우울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이 사라져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다음과 같이 외치시며 기도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시편 42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본 시편 기록자는 이제 고라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슬픔과 불안 가운데 다니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 따지듯이 아뢰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어째서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자신이 슬퍼하는 상태로 걸어다니고 있냐, 살아가고 있냐고, 그렇게 되었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탓한다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자신이 그 상황으로 인해 슬프게 다니고 있는 내면의 상태에 대한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내면이 계속 슬픔과 우울과 불안과 분노 등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면의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웃어야 합니다. 즐거워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항상 헬렐레 하면서 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초월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면이 강건해야 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로마서에 보면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 잘 많이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가운데 의미 없이 기쁨도 평안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밟고 있는 땅은 그저 어떤 지나쳐가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여기며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죽지 못해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아 생명을 받은 우리가 지쳐 있을까요?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왜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각자가 모두 복을 이미 받아 각자 현장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들이라는 인식, 자부심이 사라져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엄청난 자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과 기타 참고 구절들을 통해서 살핀 바와 같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셔서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전파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 그 땅, 그곳은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현실과 상황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이며 우리 각자의 사명이 그 시간과 장소에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그 생명력,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 가운데 주어졌고 이루어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어지길, 그런 또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회복시키셔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후렴 부분에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가사가 좀 악보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맞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말씀과 찬양에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짓밟고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으라, 가서 살아라, 그리고 가서 책임지고 생명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보라.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받아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습니까? 생기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십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면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슬프게 다닙니까? 라고 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솔직하게 숨기지 맙시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첫사랑 열정 회복시켜 주십시오. 찬양할 때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이렇게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과 또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충만하라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을 파괴하고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틀에 맞춰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정말 풍성한 생명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돌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그곳들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꽃들,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길 원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 없는지요.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지요. 요즘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나님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저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슬프게 다니고 우울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과 그 열정을, 사랑을, 정말 평강을 다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이 정말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전파하고 나눌 수 있도록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정말 형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사는 지역에 그런 청지기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보냄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평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또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생명력을 상실한 채 쳇바퀴 돌듯이 의미 없이 그저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 자부심과 그 인식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저게 어떤 우리가 모르는 나라, 종족, 어떤 타지에 가 있는 사람들만 선교사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선교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한 은혜를 주신 그런 사명자들, 선교사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다잡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 지금 이곳, 우리가 발을 밟고 다니는 그곳들이 모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업, 현장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력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행복한 땅, 생명력이 가득한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주해주신 우리 배경민 자매님, 서원의 자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황미란 성도님, 이영준 성도님, 어머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행복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되십시오. 네,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실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우리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보내신 뜻을 따라 지금 여기에서 기쁨과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으로 항상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신자들과 사평교단 공동체와 한국과 세계교회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